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조용하고 또 잠잠한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저희는 먼저 하나님의 소리에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저희의 몸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은혜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조선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리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사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동기부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불행과 실패의 원인, 행복과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역사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과서를 가르치시는 교사는 하나님이시고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는 못했지만 출애굽해서 이 모압 땅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면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을 했을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인도해 오실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동기를 부여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향한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점으로 교사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학생 이스라엘에게 동기를 부여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사이신 하나님께서 학생 이스라엘에게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주심으로써 가나안 여정으로의 동기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단 땅 동쪽의 분배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 동평의 땅을 정복한 후에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이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었죠.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두 지파에게 목축하기에 좋은 이 땅이야말로 안성맞춤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나머지와 바산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요단 동쪽 땅들을 얻은 과정을 잘 돌이켜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들은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얻기로 그렇게 기대한 땅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과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26절과 30절에서 확인을 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원래 계획은 이 요단 땅 동편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 양해를 구한 뒤에 단지 이 땅을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가나안은 요단 땅 서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과 옥이 이 이스라엘에게 맞서도록 섭리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기치 못한 큰 선물을 받은 셈이죠.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때때로 미리 약속되어 있는 보상이 아니라 예상치 않게 불현듯 주어지는 보상에 더 큰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갑작스럽게 다가온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스라엘을 깊이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뜻밖의 행복이었습니다. 이처럼 교사이신 하나님께서는 학생 이스라엘에게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주심으로써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학생 이스라엘에게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는 동료들을 붙여주심으로 가나안 여정으로의 동기를 부여하셨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단 땅을 동쪽 땅을 이미 분배받은 루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거주할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절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칫하다간 이스라엘 이 전 공동체가 어떤 애매한 상황에 의해서 팀워크가 깨질 수도 있는 예민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교사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지도자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18절을 보시면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모세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탁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먼저 땅을 얻는 축복을 얻었지만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선봉에 서기로 하면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오히려 증진시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하계올림픽 종목 중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카누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주로 호수와 같은 잔잔한 물속에서 날렵한 모양의 배를 도로 힘껏 저어서 각 팀별로 속도를 경쟁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의 관건은 결승점까지 팀원들의 힘과 집중력과 호흡을 끝까지 노에 실어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긋나게 되면, 즉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의 힘을 모으지 못하면 메달의 색깔이 갈라지거나 순위권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가나안으로까지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이탈하는 지파들이 생겼다면 이스라엘은 분위기나 또 관계적으로 어떤 치명상을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세심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교사이신 하나님께서는 학생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동료들을 붙여주심으로써 가나안 여정으로의 동기를 부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교사이신 하나님께서는 학생 이스라엘에게 직접 그들을 위해 발벗고 뛸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동기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모압 평지까지 걸어왔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짐작해 볼 때 결코 마음을 놓거나 편하게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시기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산 역사와도 같았던 모세에서 다음 지도자, 젊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교체되어야 하는 과도기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조금도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사납고 덩치가 큰 힘센 족속들과 또 이방 종교 숭배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라는 점에서 불안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분명 또 다른 두려움이 느껴질 수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독교 교육학자로 숱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제자로 키워낸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그의 인생을 바꾼 한 사람, 월트라고 불리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자신의 책 열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 가정에서 자랐고 학교에서는 문제아였던 소년 하워드 핸드릭스에게 이 선생님이 문득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같이 공기놀이를 해주시고 반아이들과는 소풍도 다녀주시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선생님을 통해서 소년은 느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자신을 향한 진심을요. 이 선생님은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이 소년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소년에게 전달되자 소년은 조금씩 변해갔고 먼 훗날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육학자이자 또 성경 교육가로 살다가 그렇게 소천하였습니다. 월트라고 하는 한 선생님이 직접 한 소년과 직접 발로 띄워주시면서 놀아주시는 것도 이런 영향력이 있을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직접 그들을 위해서 동행하시며 싸워주기까지 하신다면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과 감동이 느껴졌겠습니까? 이처럼 교사이신 하나님께서는 학생 이스라엘에게 직접 그들을 위해 발벗고 뛸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동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사이에는
조금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지 아직 가야 할 곳,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이 역사 교과서를 통해 과거를 배우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고 재정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끝이 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살아내야 할 2020년이 여전히 남아있고 개인의 계획들과 또 미래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도 광야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변화의 국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요하고 잠잠한 새벽에 하나님을 조용한 중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해 오셨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붙여주셨으며 직접 발벗고 우리를 위해 싸우셨으며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결국 돌이켜보면 우리의 힘과 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동기부여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임은 아주 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함께 숨을 고르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을 조금씩 준비하는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교사로 모시고 최고의 교사로 인정하는 일임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동기부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왜 이토록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실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각이 들어서 잠잠히 본문을 묵상해 나갔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니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거나 낭망하여 넘어지거나 어리석어서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기부여 속 담겨있는 그분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바로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여러 동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이 땅에서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최고의 교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와 국가와 온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이 땅에서의 여정, 사명,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최고의 교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고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우리 주위에 여러 하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흩어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일상의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또 서로 그들 안에서의 다툼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른 놀라운 그런 적절한 동기부여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걸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적절하게 우리에게 때에 맞는 적절한 동기부여를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는 것은 저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온 열방이 최고의 교사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대상보다 최고의 선생님이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혼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체험하며 느끼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각 사람에게, 각 공동체에게, 온 열방에게 맡겨주신 부르심,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